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내를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1개와 13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1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헤브론의 낡은 장막 위로 황혼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늙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나이 많아 늙었고 범사의 여호와께 복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사라를 막벨라 굴에 묶어난 후 늙은 족장의 가슴에는 마지막 남은 거룩한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약속의 후사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입니다. 창세기 24장은 무려 67절에 달하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입니다. 천지창조의 웅장한 서사보다 세상을 뒤엎는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 훨씬 더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늙은 종이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가는 이 소박하고 일상적인 여정에 이토록 깊은 공을 들이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긴 서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의 약속이 이제 이삭의 결혼을 통해 이어져야만 하는 구속사의 가장 아슬아슬하고 중대한 교차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아 관리하던 늙은 종을 부릅니다. 학자들은 그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의 이름을 철저히 감춥니다. 오직 종으로만 묘사됩니다. 스스로를 지우고 철저히 주인의 뜻에만 순종하는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자신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하게 합니다. 환도뼈, 즉 생명의 기원이 되는 생식기 아래에 손을 넣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후손을 모두 거는 가장 엄숙한 서약입니다. 늙은 족장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두 가지 금기사항을 명확히 못 박습니다. 첫째, 내가 거주하는 이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 둘째, 내 아들을 데리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 왜 가나안 여인은 안 되겠습니까? 그들의 영혼이 깊이 병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문화 속에서 언약의 거룩성을 지켜낼 수 없음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삭이 직접 고향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훨씬 쉽고 안전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사코 반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뒤로 물러서는 법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순간부터 믿음은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척박하고 외롭더라도 그리스도인은 언약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세상의 방식과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유혹, 혹은 예전에 익숙했던 삶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퇴보의 충동이 우리를 흔듭니다. 약속은 멀어 보이고 현실의 결핍은 뼈저리게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자주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머물러 하신 그 약속의 자리, 은혜의 척박한 땅을 눈물로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종이 길을 나섭니다.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낙타 10마리에 싣고 무려 800km가 넘는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뜨거운 사막의 태양을 견디고 거친 모래바람을 헤치며 마침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성에 도착합니다. 해가 어스름해질 무렵 여인들이 물을 길러 운물가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달려온 늙은 종이 낯선 운물가에 멈춥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12절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종은 자신의 경험이나 직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기도에 담긴 은혜라는 단어의 원어가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변덕스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끈질기고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종은 지금 막연한 행운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택하신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헤세드에 자신의 모든 걸음을 내어 맡긴 것입니다. 종이 구한 징조는 기이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달라거나 천사가 나타나 지목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게도 주고 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는 소녀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자인 줄을 알겠습니다. 이것은 성품의 시험이었습니다. 목마른 나그네에 물 한 모금 내어주는 것은 중동의 흔한 미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낙타 10마리는 다릅니다. 사막을 건너온 낙타 한 마리는 단숨에 100리터의 물을 마셔 치웁니다. 10마리면 무려 1000리터, 약 1톤의 물입니다.
운물 아래로 내려가 무거운 항아리에 물을 길어 부어주기를 수십 번 반복해야 하는 살인적인 중노동입니다. 종은 무엇을 찾고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외모가 아닙니다. 화려한 가문도 아닙니다. 이기적이고 메마른 세상 속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나그네와 짐승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땀을 쏟아낼 수 있는 여인, 바로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 안에서 천사를 환대했던 아브라함의 그 넉넉하고 따뜻한 심장을 가진 언약의 신부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가정은 이처럼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는 섬김의 성품 위에 세워집니다. 15절의 첫 단어는 놀랍습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종의 입술에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무대 뒤에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종이 사막을 건너오는 그 길고 지루한 시간 동안, 아니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키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리브가의 발걸음을 운물가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엎드려 아뢰기 전부터 하늘의 아버지께서는 이미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의 발걸음을 내딛고 계십니다. 리브가는 어깨에서 물동이를 내려 낯선 나그네의 몫을 축이게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24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등장하는 히브리 동사들이 숨가쁘게 연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급히 물동이를 내리어 달려가서 기울여 퍼붓고, 리브가의 움직임에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습니다. 계산하거나 재고 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을 넘어선 압도적인 환대입니다. 낙타 10마리가 들이킬 1톤 가까운 물입니다. 여인의 가녀린 몸으로 깊은 우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끊임없이 물을 퍼달라 해야 하는 고된 노동입니다. 땀이 비오듯 쏟아졌을 것입니다. 거친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습니다. 메마른 사막을 건너온 짐승의 타는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습니다. 늙은 종은 넋을 잃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종은 섣불리 나서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다가가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룩한 인내를 보였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침묵을 잃어버립니까? 조금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면 내 힘과 지혜를 앞세워 일을 그르치고 맙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침내 낙타들이 물을 다 마셨습니다. 종이 값비싼 금 코걸이 하나와 금 팔찌 한 상을 꺼내 리브가에게 줍니다. 그리고 종이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가장 떨리는 순간입니다. 여인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종의 심장이 멎는 듯 했을 것입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부두엘은 조카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걸어와 처음 멈추어 선 운물가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주인이 그토록 찾았던 바로 그 가문의 딸이었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실패가 없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빚어낸 완벽한 오케스트라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모든 일상이 사실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안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땅에 머리를 대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27절, 나의 주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은혜와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여 싸우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종의 기도에 등장했던 은혜, 헤세드에 성실, 에메트가 더해집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변치 않는 사랑과 흔들림 없는 진실하심. 이것이 언약을 맺으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았습니다. 늙은 종이 사막의 모래바람을 맞으며 걸을 때 그 외롭고 막막한 길에서 친히 그의 손을 잡고 이끌고 계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의 어느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약속의 거대함과 현실의 초라함이라는 갭에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갑니다. 응답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척박한 사막 길 끝에 과연 운문이 있기나 한 것인지 두렵고 막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늙은 종의 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모든 발걸음을 조율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이 아십니다. 남몰래 삼킨 탄식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그 어두운 고난의 길, 질병의 길,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 무너진 관계의 사막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베트는 단 1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종처럼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나의 오늘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처럼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차가운 세상 속에서 내 곁에 지쳐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물동이를 비워내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응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목자의 손을 굳게 잡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기대어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